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역대하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더욱더 말씀과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품이 예수님의 신앙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21장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남왕국 제5대 왕 여호람의 악한 정치인데요. 그래서 여기 17장부터 기록해 오던 남왕국 제4번째 왕 여호사밧의 통치를 마감을 하고 유다 왕국의 제5번째 왕이었던 여호람의 통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지금까지 기록된 유다 열왕들과는 달리 통치 기간을 시종일관 악행과 불신앙으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조부인 아사 왕이나 부친인 여호사밧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선정을 배우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길을 조차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여호람의 행적을 말씀을 하는데요. 그가 아합의 딸이었던 자기 아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호람의 통치 초기에 행한 악행으로 자신의 왕권 강화와 통치 정책에 방해되는 형제들과 신하들을 숙청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사밧은 7 형제 중에 장자인 여호람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적절한 지위와 재물을 주어서 왕권 다툼을 미리 방지를 하였는데요. 여호람이 왕권을 강한 후에 이들을 숙청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여호람의 폭정에는 여호사밧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가 아합과 동맹을 맺어서 우상숭배를 하던 아달랴를 여호람과 혼인을 시켰고 또한 여호람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장자라는 이유로 왕위를 계승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요, 근본적인 것은 여호람이 아달랴 왕비의 말을 청종하여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것에 기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의 이와 같은 악행에도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을 하여서 여호람과 유다 왕국을 완전히 파멸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그의 죄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하여 그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신앙을 돌이킬 수 있도록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겹치는 내용이 열왕기하 8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서는 여호람의 행정이 매우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다윗 왕조의 기록을 자세하게 말씀해 오던 그 문맥에 따라 여호람의 통치를 열왕기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 왕조의 유다 왕국에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데요. 따라서 이 역대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람의 제약을 떠나고 그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다윗 왕조를 멸하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을 때 선지자 엘리야가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의 징벌과 여호람의 비극적 종말을 예언을 합니다. 비록 여호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다윗 왕조의 후손이지만 그의 불신앙과 악행은 하나님을 버린 북이스라엘 열왕들과 같았기 때문에 최종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지 하시지만 징계를 주었는데도 해결치 않고 계속 범죄할 때는 그에 맞는 징벌을 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도는 성도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행위를 하여서 책망받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압니다. 한편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하면서 아합과 더불어서 싸웠던 엘리야 선지자가 남유다 왕국의 여호람에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 것은 아합의 집안과 여호람이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직설적인 예언 활동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본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같은 엘리야의 모습은 성도들에게 오직 진리 위에만, 말씀 위에만 굳게 서서 담대히 진리를, 말씀을 선포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여호람이 징계를 당하는 그러한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돔과 림나의 배반이라는 징계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여호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경고하신 대로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여호람이 무고한 형제들과 신하들을 죽인 것처럼 아라비아의 군대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유린되고 왕궁의 보물과 많은 처자식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호람 자신은 중병에 걸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역대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이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더구나 열조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한 사실을 말씀하심으로써 그가 다윗 왕조의 위를 계승한 왕임에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수치스러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치 않은 여호람은 백성들도 진정한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으로 열왕기하 8장에서는 여호람의 죽음이 일반 열왕들의 죽음처럼 단순하게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이 역대하의 이 말씀은 신앙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다고 소상하게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새로운 신정, 하나님 통치의 왕국 이스라엘을 건립하도록 고무시키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여호람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결코 사람 앞에서 진정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호람이 범죄한 결과를 보게 되면 항상 사람에게는 삶을 시작하는 날과 끝내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들 사이에서 어떤 이는 선한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했지만 악한 삶으로 마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악한 삶을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여 선한 삶으로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역대하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람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인생 전체가 악으로 가득 찼던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악한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떠했을지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람의 죄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웃 나라로부터 배반을 당했습니다. 여호람은 독단적인 정치 야욕 때문인지 아니면 아달랴에 의한 우상 숭배의 영향 때문인지 강한 독재 정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는 반면에 국토 방위에 소홀히 했을 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인 정책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이 배반을 하여 유다의 집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때쯤 림나도 유다를 배반했습니다. 특히 에돔은 여호람 왕의 선친인 여호사밧에 의해서 파견된 유다의 섭정왕을 죽이고 그들이 스스로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에돔을 쳐서 다시 속국으로 삼기 위하여 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도리어 에돔 군사에 포위되어 사경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일어나서 에돔의 포위망이 약한 곳을 쳐서 가까스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유다가 배반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유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범한 결과 재물과 아내를 잃었습니다. 장자라는 이유로 왕위를 계승한 여호람은 왕으로서 적합한 인격을 갖추지 못한 왕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왕권 확립을 위하여 6명의 형제들과 의로운 몇몇 이스라엘 방백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러한 지나친 정권 야욕으로 시작해서 권세를 잡은 여호람은 우상을 섬기고 무고하게 피 흘린 죄의 대가로 자녀와 아내와 모든 재물까지도 잃을 것을 경고받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아니면 이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고 곁길로 행하면 순식간에 우리의 것들을 잃어버리고 쩔뚝거리는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를 더욱 경계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누려야 될 줄 압니다. 또 여호람이 악한 죄를 범한 결과 세 번째로는 추악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호람은
창자가 빠져나오는 중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경고했는데도 여호람은 즉위 초부터 끝까지 악정을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애도하는 자 하나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은 분향도 하지 않았으며 그의 시체를 열왕의 묘실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여호람뿐만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사람도 우상 숭배한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의 모습은 일그러지고 흉악한 모습이라고들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로서 기도하다가 죽는 잠을 자는 것 같은 평안한 모습에 깨끗한 죽음을 맞이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여호람의 죄의 결과를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우상 숭배는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요.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악을 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과 림나로부터 배반을 당했고 자녀와 아내 그리고 모든 재물까지도 잃어버리고 추악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조그마한 우상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올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더욱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곧바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백성들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